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사랑하며 온전히 쫓아 행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목적, 인간의 어떤 가야 할 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속하겠죠. 진실로 잊어서는 안 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좋으신 크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37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격이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하라는 뜻은 모든 마음, 전부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라. 그러니까 온 마음, 전부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신앙에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어느 곳에 쓸 것인가, 이 마음을 어느 곳에 둘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목숨이에요. 마음, 그리고 목숨. 인간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목숨이라는 건 육체적 생명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뿐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합당한 이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이성을 사용해서 통찰력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알면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저도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생각이 깊어지는 거야. 나이가 되면 생각이 깊어지더라고. 그리고 생각이 성숙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라는 건 이 백발에게 가서 지혜를, 백발, 나이 드신 분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이 욥기서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를 정말
깊은 곳에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 저도 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생에 정말 간직해야 할 길인지를 제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뜻을 다하여,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마음, 목숨, 뜻. 균형 있게. 예?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목숨, 육체의 생명을 다해서 온전한 이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알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사랑을 해야 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 아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이 시냇물 찾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없으면 죽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갈급하고 절박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울부짖어 찾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울부짖어서. 야, 이 세상은요 다 패스 어웨이, 지나가는 거예요. 힘이 있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따라 이렇게 나이 들면 다 지나가요. 제가 그걸 요새 많이 느끼게 돼요. 이 지나갈 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 다 사라져갈 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이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다 아시죠? 죽을 때 그 사람이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 사실은. 추억. 이웃과 가진 그 추억. 돈도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 나누었던 그 추억. 그걸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밑에 스티브 잡스의 신앙심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실체가 영원히 남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공허하지 않게 하고요, 인생을 보람있게 하고요, 인생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울부짖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네.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정의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음식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음식 매일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물을 매일 흘린다는 거야. 뭐를 향해서 흘린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살아있다도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 아니야. 감추어진 마음의 고백이에요. 감추어진. 그 눈물이 있어.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제가 요새 이웃에게 말해요.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요새 사람들 만나면 많이 하는 말이 히브리서 9장 23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 깨어서 살아셔야 돼,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한 거야. 다 죽어요. 저는 요새 아주 그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참 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남은 인생 정말 깨어 살아야 되겠구나. 다 죽는구나. 예. 그리고 두렵고 깨어 있어야 될 말씀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심판의 진리가 있어야 깨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야 인간은 정신을 차려요. 예.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늘 깨워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참 우리를 대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사람은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 어떤 대상이 있냐면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건 사랑을 지향해 나가거든. 사랑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나, 추상적이잖아.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이건 또 구체적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또, 은밀하다죠. 그러지만, 다 사랑하는 게 있어. 세상에 속한 것들이야.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야, 그게. 많죠, 여러분. 많아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겸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것을 여러분이 사랑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기 어려운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에 주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돼. 매일매일 새롭게. 이 땅의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셔. 우리가 깨어있고 양심이 깨끗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교통도 안 하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생각도 거기에 가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런 데서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세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만약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인간의 타락한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그러면요, 참 그리스도인이 기묘한 게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뭐가 생기냐? 성령의 소욕이 생겨. 그러니까 둘이 싸워. 육신의 소욕도 있어요.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둘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야.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욕망을 따라. 욕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욕망이 인간이 움직이는 힘이에요. 동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 욕심을 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근데 뭐가 생겨?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게 돼.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이때는 육신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의 소욕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야. 거룩하게, 온전하게, 깨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 응? 깨끗하게, 참되게,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뭔가 이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욕구가 생기는 거야. 그 둘이 싸워. 그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이 싸운단 말이야.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요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요새 가만 보면 저도 유튜브 보게 되는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 안목의 정욕이 막 있어. 그냥 거기에 플레이저 막 즐거움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그 다양한 그 기쁨, 즐거움도 있고 사람의 어트랙티브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죠. 본질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것도 있는 거고 육신의 정욕에서 또 이성에 대한 유혹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다 유혹이 많아요. 참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유혹이 많은 거야. 또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유혹에도 이게 아가서에 보면은 이 작은 여우를 여우를 주의하라 그랬거든. 적은 여우. 그 유혹이 작은 데서 오는 거거든. 이 작은 것들을 이겨나가야 이게 온전한 신앙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눈 보는 것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뭐가 있어요. 속에서 다스림이 있어요. 눈을 보는 것도 다스림이 있어. 마음대로 못하는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생의 자랑. 인간은 또 자랑을 해야 이렇게 자랑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특히 자식 자랑, 돈 자랑, 또 권력 이런 거. 왕년에 뭐 했다. 또 옛날엔 좋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나서 진실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라 오직 뭐예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늘 이러한 요한 사도가 이 마지막 때 쓰는 이게 마지막이었던 말씀이잖아요. 특히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매일과 매일. 매일이 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번제라는 거 있잖아요. 번제. 이 번제가 매일 계속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 새롭게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리고 이렇게 헌신의 생활을 하셔야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 말로만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마음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라고 특별히
이 가지고라는 것은 일종의 사로잡힌 상태예요. 사로잡힌 상태. 말씀으로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말씀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영과 마음이 뜨거운 자, 그 자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 응? 그 말씀을 가졌다. 응?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지켜. 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활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생활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기묘하게,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간증할 수 있다. 정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주 안에서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예? 내 아버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내지? 너무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가 이제 또 요한일서 5장하고 5장 3절하고 좀 말씀을 또 연관시킬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똑같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 이 세상이라는 건 사실은요, 불의가 있고요, 어둡고, 거짓이 있고, 진실이 없어요. 이러한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실체를 가진 자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진실하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러한 증거가 있으셔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거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야, 여러분. 무겁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무겁지 않냐면, 여기 보면은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건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나요? 나를 사랑한다. 그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 14장 전에 성령을 말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까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성령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인격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체험할 때,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체험될 때 비로소 그게 뭐야?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게 나타나시는 거야. 이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분 만났어요. 그분이 간증이 저를 또 기쁘게 하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 예전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었대. 진실로. 어렵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그게 나에게 너무 감사가 됐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깨달아요. 저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게 또한 기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 나의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 계명에서 중요한 계명이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생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반대와 힘듦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시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서 뭐가 와? 힘이 오는 거야. 힘이. 어떠한 난관도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어?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이러한 성령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무겁지 않게 역사하여 주셔요. 그런 체험을 가져야 여러분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외로울 수도 있고요.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의 어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제가 볼 때요 사랑의 이야기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할 게 너무나 많아. 제가 볼 때 사랑하지 못할 게 너무나 많아.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나 그러한 걸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실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러면서 우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세상을 사랑치 말고 이 세상은 여러분 속에 다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주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뭔지 물으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정당한 욕망이 있어야 되거든. 현실과 세상은 또 다른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욕망도 필요한 거야.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도 있는 거거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구별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은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계속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구속의 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매일매일 살거든요. 그냥 어떤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 지식대로 내가 뭘 행한다 그러면 그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식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거로 끝나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는 잘못하면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주님과 관계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한 그런 삶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을 멀리할 때에는 그때에는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추해지고 천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제가 경험이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과 육신을 따라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항상 영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든가 육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소요리 문답 1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저한테 주면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함 그게 이제 내일 설교할 제목이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은 이제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그 구절들이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야.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들이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도 공기도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누리잖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자유해방케 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잖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저렇게 영광스럽고 저렇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면서 매일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걸 볼 때 부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하고 이게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는 심령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그럴 때는 마음 가운데 불만, 불평, 원망, 낙심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누림이 될 때에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 가지고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평강, 기쁨, 안식, 행복 그건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보서 4장에 보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빌보 교인들이 훨씬 행복하고 좋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자유롭게 활동하고 살잖아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가장 불행스러운 환경과 처지라고.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빌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바울 사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살 때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안식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과함으로 그 누림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누림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을 얻는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게 있는데 근데 거의 빠뜨리지 않고 구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 목숨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항상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 시간도 주님에게 모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내 혼적인 즐거움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에게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안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혼적인 즐거움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거 다 드린 게 아니잖아. 이런 게 걸리는 거야. 물론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이런 드러나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해. 에? 그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마음과 뜻과 인간 목숨 모든 거 다 바쳐서 정말 만족하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에게 미쳐서 바울 사도와 같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이용도 목사와 같이 이용도 목사님 전기를 보면요 예수 미쳐 산 사람이에요. 응?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안개나 소나 자나깨나 예수 생각만 하고 산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바울 사도나 이용도 목사가 그렇게 산 거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지. 그런 은혜를 안 주셨으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에? 나도 그렇게 죽기 전에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제일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제가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목회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산 것을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옛날에 성경을 몰랐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성경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옛사람, 내 명예와 영광과 내 사역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 위하여 한 것밖에 없더라고.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만을 위하여 한 게 별로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게 다 드러날 텐데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감격해서
죽도록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모든 거 다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주님의 것을 이용해서 내 사익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하면 주님 앞에 그 어떻게 해서 그 심판받을 때 그 부끄러워서 어떡하냐고.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자꾸 증거하는 게 뭔가 하면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고 예수 믿어야지. 신앙생활해야지. 이거 바꿔놓지 않으면 나 위하여 하나님도 교회도 성경도 모든 것도 다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수단으로 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중심을 바꿔야 된다. 왜? 제가 너무 후회스럽고 탄식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응?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에서 자유 해방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 수치 부끄러움 저주를 당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응? 은혜 받은 양심이 살고 구원받은 양심이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고 나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중심으로 우리 중심이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그 중심 바꿨어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여러분 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위하여 사는 그 중심으로 바꿔놨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이용 안 해요. 주님을 위하여 뭘 한다는 것도 다 제 명예 영광과 제 사역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거지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로마서 10장 9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저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관을 하심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9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주인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거는 왜 내가 나를 위해 사느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를 위하지 않냐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는 한, 주인을 바꾸지 않는 한, 성경, 어떤 성경 나는 백독을 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다고. 나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40일금씩 기도를 몇 번씩 했다고. 그건 뭐예요? 그게 자기 명예의 영광이야. 종교적인 자기 자랑이야. 자기 권위야. 그게 주님을 위한 겁니까?
난리난 거잖아요. 기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기도한다는 걸 이용하여 자기 명예와 영광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응?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뭐 바꿔야 된다고요? 나 본이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또 뭘 바꿔야 된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바꿀 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으실 수가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인간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응?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즐겁게 할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걸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되게끔 하시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존재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모든 은혜를 예수님께서 공급하고 베풀고 나타내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공급하고 베풀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역사가 나타났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굶주린 사람이 배불리 먹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저주받던 인생들이 자유 해방을 얻어서 행복하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로 다 이렇게 공급하고 나타내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고 말입니다. 어제 가까운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결혼식장을 가는데 노량진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근데 바로 제 뒤에 어떤 장애인이 이제 이게 타는 거 있잖아요. 장애들. 그걸 타고 이제 뒤에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들어가면 그 자리를 넓게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천상 그 사람은 타지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타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오게끔 하면 되겠다. 나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탔을 때 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이 사람 먼저 가게 해. 그 저를 붙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뒤에 있는 거는 알았지만은 저는 계산을 그렇게 한 거야. 나 먼저 가고 그 사람은 내 뒤에 오면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도 내 안에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또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 뭐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거기 이제 산 위에 교회가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애완견인데 뭐 주인이 버리고 갔는지 어땠는지 거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저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더라고. 근데 개를 키운다는 게 이게 참 힘들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라. 그래서 내가 방으로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우리 집으로 따라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못 들어오게 쫓아내고. 응? 그리고 좀 박대를 해서 제가. 응? 이거 오도 갈 곳이 없는 거 그걸 좀 잘 사랑으로 내 자식같이 좀 이렇게 그냥 들여서 또 목욕도 시키고 먹이도 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동물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응? 그걸 박대고 쫓아냈다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아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거기는 동네도 아니고 오도 갈 데도 없는 거를 왜 그렇게 내가 박대를 했을까?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돌보라고 그런 동물이고 식물이고 준 건데 그걸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박대를 하고 내쫓고 그런 거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벌써 얼마나 오래전인데 지금 새롭게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이게 잘못된 게 느껴지더라고. 뭐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런지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동물이건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 사랑, 그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커져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사랑의 성품은 내 안에 좀 더 커지는 거야. 행하는 대로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첫째 자리.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을 쓸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몸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깨달아졌어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자꾸 섭섭한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더라고. 응?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을 넣어줘.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주님께 대하여 섭섭한 마음 생기고 주님을 멀리하게 돼. 아담 여호와가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거잖아.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선악과 따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함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의 죄인 여자가 모든 것 바쳐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건 조롱을 받든 상관없이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거 쏟아붓고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꾸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랑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내가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게 표현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마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꾸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더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모든 것 바쳐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을 자꾸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이장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안현동에서 목회하던 김현복 목사님이라는 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청빈한 목사를 존경받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강요할 때에도 일본 형사들이 그 목사님한테는 신사참배 강요 안 했대. 내버려뒀대. 너무 존경스러워서. 근데 그분은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 말만 나오면 항상 눈물이 글썽하고 십자가를 얘기를 할 때 뭐 목이 메었다는 거야. 항상. 그리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분에게는 마음간에 떠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는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해방케 하기 위하여 그 고난 괴성을 담당했는데 그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에서 자유해방을 누려야 되잖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고 청빈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큰 사랑, 은혜를 자꾸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